요한복음 14장 15절 한 구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네. 오늘은 신앙의 길을 막는 장애물 세 번째 시간으로 타인이 아닌 자신이 기준이 된 자기 사랑의 문제를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흔히 기독교를 사랑의 종교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방금 요한복음 본문을 읽었는데요. 이 복음서에서 어쩌면 이 성경 전체에서요 가장 중요한, 가장 유명한 구절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주일학교 시절에 보면 다른 구절은 잘 못 외워도 이 구절은 이렇게 외우곤 했었죠. 그만큼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너무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죽도록 내어주시고 이 세상을 살리신다는 말씀이잖아요. 어떻게 보면요, 이 성경 전체의 스토리가 이 한 구절 속에 들어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사랑을 빼면 우리가 무엇을 믿고 무엇을 소망해도 기독교 신앙은 결국 생명을 잃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구원이 시작됐고 바로 그 사랑 때문에 구원이 완성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왜 역사가 진행되고 있냐? 그분의 사랑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개인사, 우리 자신의 히스토리를 돌아봐도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 모두가 신앙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신앙이 이렇게 지켜보면 결국 문제를 일으킬 때가 언제냐면 이 사랑이 우리를 통해 드러나지 않을 때예요. 그럴 때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이들이 말하는 사랑이 뭘까? 이런 의문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문제를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자, 조금 전에 제가 언급한 구절처럼 하나님은 세상을 너무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보내셨어요. 여기서 세상이란 이곳에 모인 이렇게 우리처럼 구원의 대상이 되는 그분의 백성을 가리킵니다. 이렇게 세상에 찾아오신 예수님은 마지막까지 자신에게 맡겨진 사람들을 사랑하셨어요. 그렇죠? 특히 요한복음을 보면은 제 4복음서가 있잖아요. 성경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렇게 있는데 이 마지막 요한복음을 보면요,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나누었던 그 대화를 가장 상세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수록해 놨어요. 그런데 바로 그 시작을 소개하는 나레이션이 이렇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리고 그분이 보여주신 모습이 뭐냐면 겉옷을 벗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고서 제 아들의 발을 씻어주시는 장면이죠. 자, 이 맥락에서요 오늘 말씀이 주어지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자, 왜 예수님은요 사랑이라는 말에다가 계명이라는 말을 더하셔서 우리를
불편하게 하실까요? 자, 우리는요, 이런 대중음악이나 드라마 또 영화 같은 데서 다뤄지는 주된 테마가 사랑이 그런 문화에 둘러싸여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이 문화에서 사랑이란 뭔가 달달한 느낌을 갖게 만드는 로맨스와 동의어로 쓰여요. 그러니까 이러한 코드를 일으키는 사랑은 1차적으로 나의 마음이 기준이 되어 있는 거죠. 내가 누군가를 어떻게 느끼는지가 그 사람을 사랑하는지 또는 사랑하지 않는지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포인트는 이러한 정서 자체를 부인하거나 또는 부인해야 한다는 게 아니에요. 그건 인격적인 반응이기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그럼 포인트는 뭐냐? 나의 느낌이 곧 사랑과 똑같은 개념이 아니라는 겁니다. 청년부 집회에 갔는데 너무 괜찮은 교회 오빠가 있는 거예요. 찬양 인도를 기가 막히게 하고 거기다가 율동까지 대박이다. 가는 길에 친구에게 말해요. 나는 안옥의 오빠를 사랑해. 그러면 거기에 대고 이렇게 말하는 친구는 없겠죠. 너는 그의 계명을 지키니? 자,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을 모아놓고 너희가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하면 그분의 계명을 지켜야 해 라고 가르치면 얼마나 이질적으로 느끼겠어요? 속으로 그러겠죠. 나하고는 생각이 좀 다른 것 같네요. 그러니까 사실 그 오빠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는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오빠가 지금 오랜만에 학교에 돌아와서 지금 졸업을 한 해 만에, 취업을 한 해 만에 그러고 있어도 내가 어떻게 느끼는지가 중요한 거죠. 자, 그런데 예수님은 네가 나를 사랑한다는 건 나의 계명, 즉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에 관심을 두고 살아가는 거라고 하십니다. 자, 계명은 그분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이러하기를 바라시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계명입니다. 거기에 관심이 없으면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상대가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는지를 보면 뭐를 알 수 있어요? 상대가 어떠한 사람인지를 알 수 있어요.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싫어하는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에게 좀 깨끗하고 단정한 사람이면 좋겠어 라고 요구하는 사람은 본인이 깨끗하고 단정한 사람이겠죠. 본인이 한 달 동안 머리를 안 감았는데 좀 깨끗하면 좋겠다고 요구하는 일은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보면요, 우리는 그분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바꿔 말해서 그분의 계명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는 건 그분이 누구신지에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처럼 상대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저는 체질적으로 속이 찬 편이에요. 그래서 몸을 뜨겁게 하는 음식이 좋다고 들었고요. 본능적으로 이게 좋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속 좀 뜨뜻하게 이걸 좀 먹으라고 하겠죠. 근데 상대는 원래 속이 뜨거운 사람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네, 더 열받는 거죠. 아내가 왔다고 공감합니다. 의도,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무엇인가를 건네는 의도가 나쁜 게 아니에요. 근데
사랑은 의도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놓치고 살아가요. 이 사실을 잘 보여주는 우화가 있습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 들었는데요. 여러분도 들은 적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사자와 소가 사랑에 빠졌다는 이야기인데 둘이 좋아해서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소는 신선한 풀을 뽑아와서 사자에게 주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보기에 정말 좋은 풀만 엄선해서 사자에게 줍니다. 그리고 사자도 자기에게 최고로 맛있는 고기를 구해와서 소에게 주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둘의 표정이 어둡고 슬퍼지는 거예요. 갈수록 야위어갑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너무 힘들어서 헤어지게 되었어요. 그리고 서로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는 최선을 다했어. 자, 서로에 대한 의도는 좋았죠. 그러나 서로에 대한 이해는 좋지 않았죠. 그러니까 이게 우화가 될 정도면 사실 인간의 사랑이 안고 있는 고질적인 문제를 다룬 건데요. 우리 모두는 누군가를 좋아하는 느낌을 가지면 사랑한다고 말하죠. 자, 그러나 나의 의지를 테스트해보지 않고는 사랑한다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계명의 문제입니다. 사랑은 속성으로 되지 않는다는 거죠. 인스턴트로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의 의도만이 아니라 내가 지금 바로 가질 수 있는 나의 의도, 이 의향만이 아니라 상대에 대한 이해가 중요한데 이 이해는 노력이 필요하고 시간이 걸리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힘듭니다. 누가 사람을 쉽다고 하겠어요? 사실은 가장 가치 있는 만큼 가장 힘든 일이 사랑이죠. 왜요? 항상 자기를 부인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기보다 자기를 인정하는 자기 사랑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말합니다. 나는 최선을 다했어. 자, 그럼 이제 우리는 알았어요. 왜 주님을 사랑하는데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게 중요한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무엇인지 알고 거기에 주의를 기울이며 살아가는 것이 왜 중요한지 알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물어야죠. 그렇다면 여기서 주님이 요구하시는 그 계명이란 게 정확히 뭔가요? 자, 오늘 요한복음 14장에 언급되는 이 본문을 읽었는데요. 사실 13장부터 17장에 걸쳐서 예수님이 잡히기 전날 밤에 제 아들과 나눈 이야기가 소개돼요. 여기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라고 하셨는데요. 이 전으로 반복해서 그 계명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언급해 주세요. 예를 들어 13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자, 그리고 우리 14장 본문을 읽었고요. 또 15장에 가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제 아들이 못 들었다고 할 수 없도록 반복해서 말씀하시죠. 자, 그러니까요. 자, 잘 들어보세요.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복음서에서는 이 율법에서 가장 중요한 두 계명이 뭔지를 요약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거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뭐라고 하시냐면 이 두 계명을 통합해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그 계명이 뭐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거라고 하십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 서로 분리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또 청년 시절인데요. 누군가 저에게 조그만 책을 하나 선물해 줬어요. 이 책을 선물했던 그 사람 이름은 지금 기억이 나지 않는데요. 그 청년 바보의사라는 책이에요. 아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이 책이 다루는 그 의사 안수현 씨는 이미 죽었지만 나중에 이 책이 또 다시 이렇게 나올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읽혔습니다. 그럼 거기에는 이제 이 의사를 만나서 삶이 바뀐 사람들의 이야기가 더해졌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하반신 마비가 된 학생이 결국 이 의사를 만나고 삶이 바뀌어서 법학을 공부해서 노인과 장애인을 돕는 사람이 되었다고 하고요. 또 이 따뜻한 선배를 기억하던 어느 후배는 자기 딸의 이름을 수현이라고 지었다고 합니다. 무명의 이런 독자들까지 다 포함하면 정말 이 짧은 생을 살다가 그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사랑의 감화를 경험하게 된 거죠. 자, 그렇다면 그는 어떤 삶을 살았길래 이토록 많은 사람들이 그를 통해서 사랑이 뭔지 알게 되었다라고 고백을 할까요? 한마디로 그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를 던진 사람이었습니다. 한밤중에 몰래 환자들을 찾아가서 침상에 머리를 묶고 기도하고요. 배가 고픈 그런 환우가 있으면은 손수 음식을 구해와서 먹이기도 했다고 합니다. 또 자기가 돌보던 환자가 죽으면 장례식장에 가서 같이 울고요. 어린 환자의 생일을 기억해서 가서 축하를 해줬다고요. 그리고 당시에 이제 의학 분업이 일어날 때 의사들이 다 파업에 돌입하는데 홀로 남아서 병원을 지켰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불과 몇 년 후에 갑작스러운 감염으로 젊은 나이에, 아직 청년이 젊은 나이에 사망하게 돼요. 그 당시에 아직 미혼이었는데 이 안수현 씨의 그 빈소에는 수천 명이 몰려왔어요. 병원 이 동료들은 물론이고요. 이 따뜻한 사람의 마음을 기억하던 선후배, 그리고 병원에서 청소하시던 분, 식당 아주머니, 병실 도우미, 그리고 매점 앞에서 구두를 닦던 아저씨까지 모두 찾아와서 슬퍼했다고 합니다. 제가 책에서 보았던 문구를 기억하는데요. 이런 말이 있었어요. 훌륭한 의사는 질병을 고치지만 위대한 의사는 사람을 고친다. 그러니까 그는 정말로 사람을 고친 의사로 기억되는데요. 그다음 어떻게 그런 의사가 될 수 있을까? 바로 그 자신이 사람을 고치러 오신 그 의사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안수현 씨는 그 바쁜 의사 생활 가운데서도 주일에 예배 드리는 일을 생명같이 여겼다고 전해져요. 그렇게 자신이 받아 누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고스란히 전하기 위해서 자신에게 맡겨진 환자들의 삶 속으로 들어갔던 거죠. 한마디로 주님을 사랑해서 그분의 계명을 지킨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주님은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고만 하시지 않았어요. 만약 그랬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이 기준이 된 자기 사랑을 했을 거예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고 하실 때 그분이 말씀하신 사랑의 전제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입니다. 주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였어요. 어떻게 사랑하였죠? 요한복음에 소개하는 예수님 어떤 분이신지 아십니까? 사람이 되신 하나님이시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나? 그냥 하나님으로만 계셨으면 사랑이 안 되는데, 혹시 그분이 사랑한다고 해도 우리는 그 사랑을 모르는데, 사랑하는 그 상대, 그 사람이 되시죠. 그 사람의 삶 속으로 들어가시죠. 그리고 그 사람과 함께 하시죠. 마지막까지요. 곧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러니까 그 청년 바보 의사인데, 이런 의미에서라면 여기 진짜 바보 의사가 있는 거죠. 풀리시하다, 어리석다는 그런 의미에서의 바보가 아니에요. 그런 의미라면 주님께 쓰면 안 되는 표현이죠. 어떤 의미에서 바보인가? 자기를 지키지 않고 버리셨다는 의미에서 그렇습니다. 사랑해서 죽기로 하셨다는 의미에서 그렇습니다. 내가 죽으면 네가 살고, 내가 죽지 않으면 네가 죽을 텐데 내가 죽고 너를 살리겠다. 이러한 의미에서 그분은 바보가 되었습니다. 항상 맥락이 중요하다고 했죠. 우리 아이들도 있는데요. 우리 교회 목사님은 예수님한테 바보라고 하던데요. 이럴까봐 다시 강조합니다. 그런 의미에서가 아니라, 어리석다는 의미에서가 아니라,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있었는데, 그렇게 차지하지 않았으면 자기를 지킬 수 있었는데, 죄인을 사랑해서 죽기로 뛰어들었다는 의미에서 바보가 되었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계명이 좀 와닿습니까? 집에 와서 애들하고 놀면 무슨 목사님, 교수님 이거 안 되죠. 그냥 동네 아저씨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놀아주는 게 아니라 놀아야죠. 어제 우리 아이들한테 좀 미안했는데 설교 준비를 못 마쳐가지고 애들 데리고 공원으로 가는데요. 마음이 무겁더라고요. 근데 마침 진짜 동네 아저씨가 만났어요. 강도사님이 같은 동네거든요. 나중에 보니까 진짜로 놀아요. 올해죠. 올해 초에 한국으로 돌아갔는데요. 여러분 다은자매 기억하세요? 네. 한국으로 돌아가고 얼마 후에 그 어느 학교에 이제 선생님으로 지원한다고 제가 추천서를 좀 써주게 되었어요. 그때 이제 그랬습니다. 이 자매는 애들하고 노는데 본인이 좋아했습니다. 진짜 놀았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애들 한번 맡겨주십시오. 그렇게 추천을 했던 것 같아요. 주님은요, 우리와 그냥 있어주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와 함께 있을 뿐만 아니라 결국 하나 되고 싶어 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어 주어지는 약속이 보혜사 성령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예수님이 구하겠다고 하십니다.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나를 다시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그날은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를 사랑하는 거? 그거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거야. 이제부터 나는 너희 안에 너희는 내 안에 있거든. 나와 너희는 이제부터 하나야. 그래. 예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먼저 다가갈 수 없는 그 죄인의 처지를 아셨고 그에 따라서 사람이 되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의 삶 속으로 들어오셨고 나아가 우리의 존재 속으로 들어오신 거죠.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에게 사랑하라고 맡겨진 사람이 있습니까? 그를 이해하고 그래서 나를 맞추어서 그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야 하는 그런 사람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 것 같이 그 사람 그렇게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